오늘은 하나됨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아담의 영입니다. 아담의 영은 스스로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성향입니다. 이 힘이 어찌나 강한지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상하죠? 분명 내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데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렇게 삽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증거지요. 그나마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만 열리면 우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다닐지 모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교만과 탐욕의 힘에서 자유로운 자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높아지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스스로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 그거 딱 질색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요. 이 세상 나 혼자 살면 문제 없습니다. 여름을 만약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서 내가 왕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떵떵거린다 한들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상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지만 다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어울려 삽니다. 문제는 나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담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너도 나도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작게는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로버트 폴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34주간을 1위를 한 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어디 유치원에 다 배웠다는 거, 어린 시절에 다 배운 겁니다. 세상살이는. 높은 자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오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요. 이 세상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담의 영은 살리는 영 같지만 실사는 죽이는 영이요, 파괴의 영이요, 파멸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아담의 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역주행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진정 높아짐의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좋은 거다. 근데 그렇게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부정하셨죠. 세상의 방식을 부정하셨죠. 이 세상이 마치 생지옥과 같은 이유는 높아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서로 낮아지려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탐욕이 지배하는 아담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과 겸손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아담의 길에 영향을 받지도 따르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담의 길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길은 죽은 삿길이 됐습니다. 죽은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예수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예수 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 예수길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예수길이야. 딱 뭐 다른 거 그냥 교회 이름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열리면서 아담의 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의 나라에 살던 자가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전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 나라, 즉 아담의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아담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담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제3의 길, 예수의 길을 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해 불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속에는 예수가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들은 눈이 열린 것이죠. 1세기 성도들을 본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3의 종족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관, 삶, 목적, 비전 다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재설정되고 재세팅되는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더 이상 곤욕스럽거나 비참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최고의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분 자체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하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데 그 첫 포문을 여는 것이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 이 접속사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드러나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 이 명령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맞냐고 항변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기에, 불의하기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나오는 절규요 절망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자시하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변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치 안에 계신 것처럼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였습니까?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있으면 구원해 보라 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토록 안에 계신 것 같고 심지어 모지로 보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한 존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존재를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누구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주저리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한 존재 전체를 총칭할 때 쓰는 말이죠. 감싸는 말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탁월한 존재,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높이셨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즉 천상의 천군과 천사, 수많은 무리의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 즉 이 지상 세계에 사는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인류, 또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지옥에 타락한 천사의 무리인 마귀들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 그러니까 지옥과 이 지상과 천상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즉 인격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싫어하든 사랑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 세상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할 것 없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주요 왕이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멸시하기를 당연히 여겼고 천대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황제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악한 황제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오고 오는 세상은, 모든 나라는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이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을 뿐 아니라 진정 어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요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는 협박이나 완력, 어떤 조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감히 쳐다보지도 상대할 수도 없는 분께서 이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향해, 자신을 향해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 그 지극한 겸손의 영광에 감화되어서, 압도되어서 인격적으로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협박에 의해서 여러분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를 지극히 인격적인 은혜의 순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구주께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은혜 입은 종들은 그 은혜의 가치를 이 세상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죠. 정말 은혜 받은 종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실 겁니다.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왜?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시니 내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정말 삭개와 니고데모 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전 세계 곳곳에 문화와 언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족속을 뛰어넘어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회라 부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루라도 빨리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수없이 기회를 줌에도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하다 죽은 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영광과 존귀, 권세와 권능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지옥의 한 복판일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날이 속히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로만 주가 아닌 진정 삶으로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후에 그의 심판의 영광을 보고 주로 시인하기보다 지금 그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영광을 보고 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라는 말이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라 고백하길 바랍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주라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마음 깊이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믿고 시인한다면 그를 위해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진짜 믿는데, 주라고 믿는데, 지옥에서도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는데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데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더 살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고 그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한나라 대통령에게 부름받아도 영광이거늘 세상 어느 자리에 부름받아도 영광이거늘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천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적지 않은 자들이 진정 예수가 주 맞나 의구심을 들게끔 삽니다. 이들은 매우 형식적인 종교인 같습니다. 예수를 위해 조금의 시간을 내는 것도 매우 큰 일을 한 마냥 생색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매우 아까워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보다 항상 자기가 우선합니다. 예수는 늘 뒷전입니다. 그러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면 주라 불러주고 도와주지 않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합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는 언제나 주가 아닌 도우미입니다. 도우미가 역할 제대로 못하면 쫓겨나는 것처럼 예수는 언제 그의 인생의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주입니까? 말만 주라고 번드르하게 하지 실상 삶으로는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혹여나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에게 예수는 주가 아닙니다. 설령 주라 해도 자기가 만든 주이지 성경이 계시한 주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는 정도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예수는 실상 단 한순간도 주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는 오직 자기입니다. 이런 자는 형식만 있을 뿐 속은 예수의 영이 아닌 아담의 영이 여전히 장악하여 있는 자입니다. 저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의 구주이신지 우리들 중 이 그릇된 것을 다 알면서도 절대 당신의 완력이나 힘이나 권세나 그걸 통해서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화시키고자 애를 쓰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구애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마음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고 진짜 마음까지 존경을 담아서 진정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가짜로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너무 가짜 같지 않아요? 쪼하는 것 같고. 오직 순전한 사랑, 전적인 희생의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하죠. 인격적으로 꿇게 하죠. 인격적으로 순복하게 하죠. 그 사랑 앞에, 그 겸손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 심판으로 막 이래서 무릎 꿇은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 죄인들을 그렇게 기다리심으로, 다루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저는 이 사랑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자신 또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높이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취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족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아지심은 자신을 위해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내려와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로부터 받아야 할 영광은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획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영광을 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지만 지옥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에 감화되어 영광을 돌리는 반면,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결국 취하여야 할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묵묵무답일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 여전히 더 기다려야 하나 싶은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은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는 시간이지,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 가중되는 무서운 시간이기도 한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취해야 할 영광을 단 한 방울도 빼앗기지 않는 영광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존재에게나 이 지상에 있는 존재에게나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로부터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취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광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지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길이로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될 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존재라도 발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아담의 영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겸손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자 사람이 낮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 사람이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진정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는,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높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높여지는 자,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가는 것 아니요, 아담의 영을 소유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